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다.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저는 DJ 이지은, 김성민입니다. 샬롬. 지은 자매님께서는 학창시절에 성인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던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큰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놀고 먹는 게 제 학창시절에 꼭 성인이 되면 꼭 하루 정도는 연습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학원 일이야, 입시야,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유가 좀 없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여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뭔가 중고등학생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도 가고 이렇게 정해진 그 일정 속에서 좀 바쁘게 있다 보니까 좀 어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중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울타리가 없어지고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면전의식을 가진다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키신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졸업시험을 준비하던, 직장을 다니던 예배 중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수원성전에서 왔습니다. 제가 먼저 나눠드릴게요. 저의 20대 초반을 얘기해보자면 끝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또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하는 등 취업과 졸업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주중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학교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어야 합니다.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제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라면서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높여주셔서 바라던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가고 싶어 하던 곳에 들어가 직장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중 모든 예배에 이어서 주일 예배까지 집에서 드리다 보니 즐겁게 교회를 오가던 예배하고 또 봉사하던 그때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더러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저는 주일에 청년 봉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방역과 관련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엄격함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배를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무척 은혜로웠습니다. 여성봉사연합회 또 남성봉사연합회 회원들의 봉사하시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큰 감동과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청년 시절이 지나 장년이 됐을 때 과연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힘써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향상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수준에 만족하며 그동안 머물렀던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보배로운 말씀과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경성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 20살이 딱 되면 성년이 되어서 참 많은 자유와 누릴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죠. 그만큼 우리는 유혹을 참 많이 뿌리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 서은 자매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곧 20살을 앞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317장입니다. 1000번을 불러도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과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김겸선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던 가정의 복음화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이 사연에 녹아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년기에 선물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같은 교회의 절기 행사에 두어 번 참석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후배의 전도로 몇 번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 전까지 쭉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저를 전도했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어리석고 마음이 강팍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저도 모르게 제 심령에 뿌려지고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법원으로부터 노란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어서 집을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얻어놓고 전입신고를 하는 기간에 집 주인이 저희 몰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집주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밤새 집주인을 찾는 수사에 진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직접 여기저기로 집주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공서나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던 남편이 어디를 다니고 무엇을 믿든 반대하지 않을 테니 종교 생활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저의 상황을 잘 아는 집사님이 강하게 권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부터 저 혼자서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그때 남편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간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수원시로 이사를 와서 같은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강권하자 남편이 변하여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아들과 한편이 되어서 나를 귀찮게 한다. 교회는 일요일에만 가도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나하고 교회하고 둘 중에 누가 우선이냐. 이런 말까지 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또 전도했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는 것을 보는 신령한 기쁨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들켜 핍박을 받을 때도 제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사업하는 분, 직장에 다니는 분 등 구역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구역 예배를 주간에 7번 이상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예배가 저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딸과 아들과 함께 셋이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열리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중책을 맡아 인정받으며 즐겁게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김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면 큰 상급을 받기 위한 가정임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우리 김겸선 성도님께서도 집 문제 그리고 남편분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셨네요. 네, 사연을 보면서 이 성도님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이 성도님을 보면서 참 정말 존경을 해야겠다, 존경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남편분 또한 교회에서 귀한 직책을 받아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찬양 듣고 올까요?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듣고 올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느덧 프로그램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문서연 자매님, 그리고 충성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신 김겸선 성도님, 모두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GNTC TV 홈페이지 상단에 찬양 버튼을 누르시고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아래에 있는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 간증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 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그레이스 트루스 GNTC 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이용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